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룸무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이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나들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지를 우리가 아나니 믿음대로 우리가 미리 보고 오늘 하루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용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을 통해서 나팔 2개를 불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팔. 이스라엘 백성은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었습니다. 은을 펴서 만든 것으로 이제 구체적인 모양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은 없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길이가 한 규빗, 우리 팔 한 규빗 정도, 한 45cm 정도의 피리 모양으로 된 관악계라고 합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7째 날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러 가시는데 그 나팔은 숫 양의 뿔로 만든 양강 나팔인 그 쇼파라고 하는 그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울렸던 소리,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된 나팔인 것입니다. 이 은나팔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행하는 것은 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집할 때 나팔을 봅니다. 이 2개를 함께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으로 모이고요. 하나만 불면 지도자들을 모으게 하는 신호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지금 이 모든 진영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부는 사람도 잘 불어야 되고요. 듣는 사람들도 잘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나팔을 두셔서 이스라엘 인도하셨듯이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로 되게 하셔서 모으게 하시고 하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이 원리는 반드시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는 군대, 그러니까 군사로 모집된 자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군대 외의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이들도 많을 것이고, 여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도 있을 텐데, 그것까지 다 합치면 우리 200만 명 정도까지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200만 명이 광야에 함께 걸어간다? 처음과 끝이 알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이동은 아주 큰 일이에요. 큰 일. 여러분, 야곱이 한 1000명 되는 사람만 해도 유목민으로 살기가 힘든데 200만 명이 유목민처럼 움직인다.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땅도 없다는 것도 큰 문제였던 거죠.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하나로 인도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나팔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나팔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묶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도구가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하나로 모여야 되고 이제 움직이는 것도 하나로 움직여요.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에요. 모이게 된다면 이제 동쪽 진영들부터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전에 제가 진친 거 여러분들에게 이제 프린트해서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동쪽.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움직입니다. 동쪽부터 움직여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이 움직이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레위인들이 같이 움직이고, 서쪽, 그 다음에 북쪽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것은 이제는 뭐 우리가 북쪽이 먼저 갈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서 질서 있게 행진하는 것이에요. 첫 나팔 소리, 자 그럼 동쪽 움직이고 그 다음 남쪽 움직이고 이렇게 쭉 움직여 갑니다. 자,
움직여갈 때 이제는 이들 백성은요 흐트러지지 않게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장거리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동일한 목적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장거리 여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갈 때 이 구성원들이 군대로 이루어진 남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갓 태어난 어린아이, 여성, 임산부 이 모든 사람이 나고자 없이 행진을 해야만 됐다는 것,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모였고 이제는 행진합니다. 그래서 행진하는 것은 선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성막을 걷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다음은 루벤 진영, 시몬 갓,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이 가고요. 그 다음에는 서쪽 진영이죠.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자, 그 다음에 북쪽 단, 아셀, 납달리. 자,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자, 이제 움직여 갈 때 이제는 이들이 행진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 남녀노소 다 상관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중요한 정체성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28절 말씀입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가라. 그들의 군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 군대. 9절에 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너희의 대적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걷는 동안 군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는 행진을 같이 합니다. 하늘로 모일 것이고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이 분명한데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정체성은 군대라는 것이에요. 군대.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신약적 의미로 군대로 부르신 하나님, 이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그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형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종말론적인 삶.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처럼 뭐 이렇게 종말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삶의 가장 큰 특징은요. 승리를 미리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행진하는 오늘 무엇을 보고 걸어가는 겁니까? 그때를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종말론적인 삶의 성도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요한을 통하여서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다. 너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죄로부터 구별되어 살아가는 너희여 오늘도 힘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어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위로 받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종말론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이미 정복한 때를 바라보고 오늘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 시선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믿음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함께 모이고 함께 행진할 것입니다. 저는 주사랑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할 일이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 오늘 할 일이 당장 내일에는 영향이 없어요. 일주일 뒤에는 영향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된 교회를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 교회의 능력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동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대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행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새벽 성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묵상 훈련을 해야 되고 기도 훈련을 해야 되고 영혼을 품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암기해서 나가는 것 이상이에요. 전도, 앞으로 오는 세대의 전도는 반드시 따라가야 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코스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뭐죠? 경험했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진짜를 원해요. 이 세대는 어떠한 것을 추구하냐면 진짜를 추구합니다. 진짜 성도, 진짜 교회, 진짜 목회자, 진짜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을 잃었다고 해도 그들이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 중세 모든 역사 안에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엇나간 적이 있어요. 사실 그것을 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교회가 싫었던 것이 아니에요. 변질된 교회가 싫었던 거예요. 그들은 진짜를 찾았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근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앞에 항상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이 시대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다 교회에서 찾지 못하고 결국 그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그 시대의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문제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자기 스스로를 갱신하지 못하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통하여서 오늘 하루 광야 걷는 거 힘들지만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로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행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오늘 33절 나와 있어요.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아. 이 33절이 이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애씀이 당연히 함께 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호흡을, 그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상태를 잘 맞춰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언약궤가 앞서가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이 말을 되뇌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민수기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걷는 동안 과연 괜찮을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유가 10장 3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앞서가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길이라는 거예요.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그때 그 길을 따라서 34절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3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드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네, 대적을 드시고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민수기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범죄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걸어갈 것인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장 되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팔이 불어서 모이게 하시고 행진하게 하시고 대적을 흩으신 것처럼 동일한 역사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제는 미리 하나님 이루어진 것을 바라고 오늘 하루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눈이, 내 육체는 오늘을 살지만 내 눈과 내 믿음의 시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곳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